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셨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 피동되어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드시고 악의 무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악령의 무리를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나라, 민주주의 법이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져서 북한에서 신음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나라의 혼란이 잠재워지고 불온간 이루어지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철의 장막 휴전선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통일되어서 7천만이 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신음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 외에 인간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이제는 믿음의 선조들의 죄악에서 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로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끗이 고쳐지게 하시고 주의 뜻에 맞지 않게 살던 자 주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영혼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고 천당에 가서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을 잘 이루어 그리스도의 옷을 많이 입고 가면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어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전문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것이 첫 번째에 우리의 전문으로 할 일이요.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고 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농업도 하는데 우선이 뭐냐? 우리의 전문이 뭐냐? 우리의 전문직은 믿음으로 사는 게 첫 번째 전문직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내게 주어진 상업, 사업, 직장, 농업, 뭐 여러 가지 많죠. 자, 이런 것을 두 번째 전문직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자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어제 그래서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며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땅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3일째 이어서 갑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잘 들읍시다. 성도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탄식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자 하는 책임감을 느껴서 그 일을 힘써 해 나아가기 때문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즉 죽고자 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또 죽고자 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덧입고자 함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자 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가고자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원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을 것이, 하반절에 4절 하반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은 성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 생활을 말합니다. 죽을 것은 하는 이 말씀, 죽을 것이 하는 이 말씀은 육신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생활. 그리고 생명에게 하는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생활은 죽을 것이고, 예? 영적 생명으로 사는 생활이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모두 삼켜먹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다 그 말씀이에요. 중생한 영혼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이에요. 영이 사는 길로 걸어나가려면 육신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가 사는 길의 두 가지를 보면 육신대로 사는 길과 영으로 사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어때요? 법 아래에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사는 길을 버리고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가야, 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오지만은 거기에 참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길은 평안하고 싶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으로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썩을 것을 거둔다 했어요. 영으로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워지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대성공이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로 봅시다. 순교자는, 잘 들으세요,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영혼의 생명에게 삼키워진 사람이에요. 영혼에게 삼키워지지 않으면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순교자는 천국에 가면 알겠지만은 아마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현실의 세상에서도 보세요. 예? 현실의 세상. 북한에 저기가 왜 저렇게 됐겠어요? 북한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찾아보고 갈게요. 북한에 왜 공산주의가 들어왔느냐 그 말이에요. 예?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1938년 27회 총회에서 총회장 홍택기 목사, 평양 서문외 예배당에서 신사참배 가결안이 통과가 됐어요. 가결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고 애굽을 몽둥이로 삼고, 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강대국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어. 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지은 죄가 이북의 공산당이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지상교회는 싹 사라졌어. 그러나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이, 지하 기업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애써서 부르짖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좀 풀어주실 때가 되어 가요. 그러면 이 남은 한국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느냐? 손양원 주기철 목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요. 한국은. 예?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뿌려졌어. 그러니까 이 남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졌고, 북한에는 범죄로 인해서 그 채찍이 3, 4대까지 이루게 하는 그 말씀이 맞아요. 응? 지금 해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80년인지 몇 년이 넘었잖아요. 예? 이렇게 됐는데 한 대를 치면은 30년을 한 대로 쳐요. 그러면 3대까지요. 지금 저기가 보면. 예? 3대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공산주의를 이제 망하게 하고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순교자는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영혼의 생명에게 삼키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순교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천국에 가면 특별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큰 영광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러나 육신대로 사는 생활은 죽어 없어질 것이므로 그것을 영적 생명의 역사가 삼켜서 영적 생명이 점점 커 나간다면 참으로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영적 생명이 죽을 것을 많이 삼킬수록 영혼이 점점 강성하고 장성하고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똑같아요. 순교자만큼 믿음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영적 생명이 우리 육신을 주격으로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의 주격이 누구냐? 영혼이에요. 영혼이 그 육신에게 명령할 때의 육신은 영혼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삼킴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고깃덩어리 요거 육신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나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 육신을 주격인 영혼이 쳐서 복종시킨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요놈의 고깃덩어리는 꼭 반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때 영혼이 야 고깃덩어리 너 흙덩어리 육신아 그거 죄야 하지마 가지마 멈춰서
속 사람이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육신이 영적 생명에게 삼킴받는 거예요. 5절에 보면, 5절까지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워지게 하는 일은 성령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일을 성도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를 붙들고 역사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쓰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생활은 힘이 들지요. 힘이 들지만은 성취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도 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가 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그 이상으로 또 채워줘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 주인의 말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요게 손해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에? 원리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부지런히 그렇게 일을 하면 밥은 먹고 살고 남한테 빌리진 않아도 큰 돈은 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힘이 들지만 손해가 오지만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힘써 하고자 하는 성도가 자기의 힘이 지면 내 힘이 감당해 가다 힘이 빠지면 성령이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나가기로 보증을 했어요. 성경에. 여기 했잖아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힘써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고 약해지고 이제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해줬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런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 육신도 중생한 영혼에게 삼킴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 지 맘대로 못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부활의 때 살아나는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그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질병이 없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서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힘이 다 빠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예비해 놓은 그 나라를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으니 현재 받는 고난, 환난, 고통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날마다 삼키운 바 되어져 가는 그래서 영혼이 장성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코 있을진데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의 전문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첫 번째 전문직으로 삼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축복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아직도 안정이 되자면은 상당히 멀었지요. 상당히 멀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광화문 패들이 지금 헌재 앞으로 가서 철야를 한답니다. 릴레이식으로 철야를 한대. 이번엔 어디 해가지고 낮에 유튜브를 봤더니 목사님이 명령을 내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경제가 아주 어려워요. 보니까 아주 어려운데 이게 회복이 되면 경제도 나아질 것이고 다 나아질 거예요. 저도 잘 팔려나갔던 꿀을 생산해 놓은 것이 요즘은 안 나가요. 요즘은 잘 안 나가서 지금 그 벌을 또 키우자면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꿀이 좀 많이 팔리면 걱정이 안 되겠는데 자재 구입하고 하는 게 또 몇백만 원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더니 그게 3월 말로 만기가 된다고 연장을 하려면 오라고 해요. 저는 뭐 큰 거는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그냥 500짜리인데 그냥 조금 빼 쓰다가 또 꿀이 팔리고 하면 바로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기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쓰려고 했는데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카드 긁는 것보다는 또 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자가 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꿀이 다 팔려나가면 한 2천만 원이 넘어요.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또 때가 되면 팔려나가겠지요. 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넣어 두었던 꿀을 꺼내서 소른 것을 녹이니까 똑같아졌어요. 엄청 피라미드 안에 있었던 거니까 오래됐죠. 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 벌들이 살균을 해서 놓은 완성된 식품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꿀은 묵을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서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예? 지금 세계에서 그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6위권이에요. 여섯 번째.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저 마귀 새끼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 잘못하면 나라가 그냥 사회주의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거 이번에 개혁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정치가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참 그 마귀들은 교묘합니다. 아주 술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 그 마귀가 역사해서 나라를 마비시킬 만한 그런 곳에는 다 손을 써놨어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집행을 해야 할 기간에서 그 날짜에 집행을 하지 않고 몇 달씩 미루고 1년씩 미루고 가는 거는 다 뒤에서 돈질한 거예요. 그거 다 돈 받아먹은 놈들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썩었다고 말이에요. 믿을 데가 없어요. 군발이들까지 그렇잖아요. 군인들까지. 예? 똥별들이 앉아가지고 저것들이 전쟁이 났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또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뭐가 되든 해서 대통령 본자리로 가면 그들이 지금까지 외곽에서 한 일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청소를 싹 해야 된다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을 청소하고 대통령이 성경을 많이 봤답니다. 청소를 해서 나라가 진짜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 나라는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최장로 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